자, 업의 습관. 자기가 지은 그 업의 습관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그런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젖어서 번뇌망상에 휩쓸리면서 살아가는 중생의 업습, 중생의 업의 습관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제 부처님과 같은 지혜와 자비의 길을 닦아 나갈 것인가. 이건 이제 자기 자신의 결심에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부터 큰 스님들께서 법문하실 때 원력을 크게 세워라 라는 말씀을 굉장히 자주 하셨어요. 무엇을 크게 세워라? 원력을 크게 세워라. 원력을 다른 말로 발원, 여러분 발원문이라고 아시죠? 발원이라고도 하고 서원, 서원이라고도 부르고요. 소원이 아니라 서원, 맹세할 서자예요. 발원, 서원, 원력 다 이제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마음의 에너지를 일으키냐에 따라서 우리 중생이 그쪽으로 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 스님들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말에는 에너지가 있다. 왜냐? 그 말을 내뱉는 것은 마음의 힘이거든요. 말에는 에너지가 있다. 그래서 절대 이런 말을 하지 말래요. 개팔자가 상팔자다. 다음 생에 나도 뭘로 태어나고 싶다? 개로 태어나고 싶다. 진짜 업의 에너지가 그렇게 간대요. 예, 물론 한두 번 내뱉는 거에 문제가 안 되겠지만 업의 에너지가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대지도론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어느 수행자가 깊은 산속에서 깊은 아주 고요한 명상법을 닦고 있었대요. 막 명상법을 닦고 있었는데 깊은 명상에 들어가려고 할 때마다 새들이 짹짹짹짹짹짹짹 하고 막 사방에서 새들이 울리는 소리 때문에 깊은 명상에 들어가려고 하면 깨어버리고 깊은 명상에 들어가면 깨어버리더래요. 근데 오늘도 점심 먹고 여기 이제 한강, 요 강변에 이렇게 한강공원에 걸으려고 그 나무들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매미 소리가 들어보셨나요? 와, 귀가 얼얼할 정도로 매미가 막 울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야, 매미 참 힘도 좋다 야 막 이러면서 그러고 있는데 이 수행자가 깊고 고요한 명상 상태에 들어가려고 할 때마다 막 새들이 막 울고 있으니까 순간 한 생각을 냈대요. 하나의 생각, 이걸 한 생각이라고 하는데 옛날부터 큰 스님들이 그러셨어요. 수행하는 수행자, 특히 참선을 하거나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을 때는 그 한 생각을 조심해야 된대요. 수행하고 있을 때는 마음의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 한 생각 딱 일으킨 게 실제로 내 마음으로 일으킨 에너지가 현실을 만들어 버린대요. 그래서 재미난 얘기가 이름 되면 아는 유명한 스님이세요. 인터넷에 치면 나오는 유명한 노스님이신데 누군지 이름은 안 될게요. 그분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으니까. 그분이 젊었을 때 한참 참선 수행을 열심히 했대요. 한참 열심히 할 때 한참 뭐 참선이나 염불이나 기도 열심히 할 때 그 내 마음의 에너지가 강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할 때 소원을 빌면 소원 성취가 된다는 게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의 에너지가 강할 때거든요. 옛날에는 바나나가 그렇게 귀했대요. 그죠? 그렇게 바나나가 땡기더래요. 그래서 이 먹고 참선하고 있는데 이 먹고 하다가 바나나 이러면서 이 먹고 바나나 이렇게 자꾸 바나나 생각이 나더래요. 실제로 하신 법문이에요. 왜 자꾸 바나나 생각이 날까? 왜 자꾸 바나나 생각이 날까? 근데 우리 기도하거나 참선하다 보면 뭐 하나 딱 꽂힐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가 있어요. 이 먹고 바나나 이러면서 그리고 그 다음날 법당에 사시불공 이렇게 부처께 마주 올리러 딱 법당에 들어갔는데 몇 년 동안 그렇게 법당에서 보기도 힘들었던 뭐가 이렇게 쌓여 있더라? 그날따라 바나나 고향이 법당에 꽉 차 있더래요. 그래서 막 스님들이 그때 그 귀한 바나나를 원 없이 먹었다고.
그때 딱 느꼈대요. 아, 이 한 생각이 무섭구나. 이런 비슷한 일화가 많아요. 그 수행자가 탁 앉아가지고 새들이 짹짹짹짹 거리는 그 소리에 딱 짜증이 나면서 한 생각을 딱 일으킨 거예요. 내가 살쾡이로 태어나서 저 새들을 다 물어 죽이리라. 너무 화가 나서 한 생각 딱.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화가 강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웬만하면 그런 생각까지 안 하잖아요. 아, 거 새들 참 지랄 많네. 막 이 정도로 끝나고 막 이제 내가 살쾡이로 내가 저 새들을 다 물어 죽이리라. 그리고 열심히 수행해서 드디어 깊은 명상의 경지에 들어갔는데, 명상의 깊은 경지에 들어가는 그 명상의 깊은 그런 어떤 힘을 얻고 죽은 뒤에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났대요. 하늘세계 신으로. 살아있을 때 수행을 열심히 한 공덕에 의해서 하늘세계로 신으로 태어났는데, 여기까지는 해피엔딩이죠. 근데 부처님은 무한에서 무한을 다 꿰뚫어 보신다고 했잖아요. 환하게 꿰뚫어 보신다고 했잖아요. 하늘세계에서 헤아릴 수 없는 복을 누리고 난 뒤에 복을 다 쓰고 나서 밑으로 뚝 떨어졌는데, 뭘로 태어났다? 그 숲의 살쾡이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들을 물어 죽이고 새들 잡아먹으면서 살고, 또 새들을 막 물어 죽이고 잡아먹었던 그 죄업으로 또 죽은 뒤에 어디로 태어났다? 그 악도에 태어났다. 악한 세상에 태어나서 또 그 괴로움의 업보를 받았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한 생각. 저 이 내용 보고 소름 끼쳤어요. 왜냐? 여러분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나도 한 생각 팍 일으킨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게 다 저장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큰 스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수행자가 내가 살쾡이로 태어나서 제 새들을 다 뜯어서 다 죽여버리리라 라고 한 생각 일으켰던 그 생각, 그걸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참회를 했으면, 그래서 참회 기도가 중요해요. 중생은 누구든지 자꾸 업을 짓게 돼요. 근데 그 업을 녹이는 게 바로 참회예요. 그 업보를 참회했으면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난 뒤에 하늘세계 신으로 복을 다 쓰고 나서 밑으로 뚝 떨어졌을 때 무엇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리라? 살쾡이로 태어나지 않았으리라 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참회해라.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내 모든 업보,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내 모든 업을 모두 다 참회하겠습니다 라고 자꾸 내 마음을 정화시키되, 내 마음을 가장 환하고 밝게 정화시키는 최고의 묘약이 보리심이래요. 무슨 심? 보리심. 아까 보리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보리심을 일으킨 공덕은 불보살님이 기뻐하시고 하늘세계, 삼천대천세계 우주가 진동을 일으킨대요. 그래서 보리심을 일으키면 내가 일으켰던 나쁜 업의 에너지를 완전히 정화시킬 수가 있대요. 그래서 보리심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보리심에 대해서 가장 완벽하고 가장 자세하게 설한 가장 대표적인 경전이 무슨 경일까요? 무슨 경? 따라해보세요. 대방광 불화엄경. 그래서 대방광불 화엄경이라고 하죠. 정확하면 대방광 불화엄경. 이게 정확한 발음이래요. 화엄경이 보살은 어떻게 닦아야 되는가라는 보리심에 대해서 가장 자세히 설하고 있는 대표적인 최고의 경전이 화엄경이래요.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은 법화경은 성불을 증명하는 경전이고, 불법과 인연을 맺은 모든 저 불자들은 성불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법화경을
성부를 증명하는 경전이라고 하고, 화엄경을 보리심, 보살행을 닦는 경전이다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화엄경과 법화경을 대승경전, 양대산맥이라고 불러요. 자, 이와 같이 이 보리심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원력을 크게 가져라, 바른 원력을 가져라 라고 큰 스님들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력을 잘 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끔찍한 구업을 짓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저 자식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면 머리를 내가 저 대가리를 부셔버린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악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업이 씨앗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구업, 입으로 지은 업을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악플을 달면 안 돼요. 뭘 달면 안 된다? 악플도 구업이에요. 누구한테 돌아온다? 자기한테 돌아요. 근데 저 이렇게 인터넷 댓글 보면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악플 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죄다 복을 까먹는 건데. 근데 여러분, 불자라는 사람들도 악플 달아요. 왜? 불자라는 사람도 자기 법문치하고 자기 강의하고 맞지 않으면 막 악플 달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 불자라고 안 봐요. 악플 다는 사람들 불자 아니에요. 뭐예요? 불자도 아니에요. 네, 불자도 아니에요. 그냥 자예요. 자. 네? 야, 자라. 그러니까 제 말은 복을 뭐 하면 안 된다? 까먹으면 안 된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항상 복을 지도록, 그리고 바른 마음의 생각을 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게 중생이 잘 안 돼요. 잘 안 되니까 부처님,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업을 참회합니다. 부처님, 제가 복과 선업과 공덕을 잘 닦겠습니다.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지이다. 이게 딱 이 맑고 깨끗한 보리심이 내 업의 에너지로 딱 저장이 돼야 돼요. 그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보리심을 일으키고 보살행, 이 육바라밀 보살행을 완벽하게 완성한 분을 부처님이라고 해요. 그리고 과거에도 수많은 부처님이 계셨고 미래에도 수많은 부처님이 출현하신다. 제가 자주자주 말씀드렸죠? 모든 세상에 출현하신 부처님에게는 항상 상수제자라는 분들이 계세요. 무슨 제자?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시면 중생들에게 법을 펼치시고, 중생들에게 법을 펼치면 수많은 중생들이 불자가 되고, 불자들 중에서 머리 깎은 출가자가 됩니다. 그 부처님의 출가 제자들 중에서 가장 가장 뛰어난 수제자를 상수제자라고 불러요. 상수제자. 그러니까 과거 전생에서부터 오랫동안 닦아서 크나큰 공덕을 성취하신 분들이 부처님의 수많은 깨달음을 얻은 제자들 중에서도 상수제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부처님에게는 상수제자가 계시는데 항상 상수제자는 2명이래요. 몇 명? 항상 2명이래요. 왜냐? 따라해보세요. 좌우 보처. 좌우, 왼쪽 오른쪽 나를 나를 옆에서 도와주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오른팔 왼팔이에요. 우리 조선 사극을 봐도 좌의정, 우의정 막 나오죠. 예. 그래서 오른팔 왼팔, 오른쪽 왼쪽에 항상 부처님을 옆에서 도와드리는 좌우보처. 항상 상수제자는 몇 명이 나타나신다? 2명이 나타나서요.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도 상수제자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죠. 그래서 부처님에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도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들을 표현할 때 항상 표현하는 딱 상징적인 문장이 1200 제대 아라한, 1200 아라한 이런 표현이 나와요. 1200 아라한 혹은 1250인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렇죠? 예, 예불문에선 1200 제대 아라한, 또 뭐 금강경이나 뭐 그런 경제에선 1250인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 1250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고 대표적인 분이 바로 10대 제자예요.
그리고 그 10대 제자 중에서도 지혜 제일 무슨 존자? 문수보살 말고 제자, 10대 제자 중에서 뭐 알기는 아시는데 자꾸 핀트가 안 맞아요? 지혜 제일, 그렇죠, 사리불 존자. 그 다음에 신통 제일, 목련 존자, 목곤련이라고 하죠. 목련 존자. 지혜 제일 사리불 존자와 신통 제일 목련 존자를 상수 제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한자로 목곤련이라고도 하고요, 줄여서 목련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저 빨리얼로는, 저 남방 빨리어는 목갈라나라고도 불러요. 목갈라나, 목갈라나, 목곤련, 목련. 이 두 분의 상수제자라고 부릅니다. 이 두 분의 상수제자가 계시는데, 지혜제일 사리불 스님과 신통제일 목련 존자도 이번 생 서가모니 부처님의 상수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미 과거 전생에서부터 스스로 우리는 미래세상 부처님이 출현하실 때 우리는 그 부처님의 상수제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원력을 세워서 수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닦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닦아도 저는 다음 생에 큰 스님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다음 생에 윤회에서 벗어난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미래 세상에 수많은 아라한들 중에서도 신통제일 아라한이 되고 싶습니다. 설법제일 아라한이 되고 싶습니다. 지혜제일 아라한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더 닦을 게 맞는 거예요. 이걸 바라밀 공덕이라고 불러요. 따라해서 바라밀 공덕. 원력이 클수록 바라밀 공덕, 닦아야 될 게 많아진대요. 그러니까 비유를 들자면, 굳이 비유를 들자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 할 분량이 많아요? 공부할 분량이 많다는 거예요. 더 높은 경지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닦아야 할 무슨 공덕이 많아야 된다? 바라밀 공덕. 바라밀 공덕을 완벽하게, 그냥 바라밀 공덕의 바닥 끝까지, 끝판왕까지 닦으신 분을 뭐라고 부르죠? 부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아라한이 되기를 바라고, 아라한들 중에서도 부처님의 10대 제자 안에 들기를 바라고,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서도 부처님의 오른쪽 왼쪽 상수제자가 되기를 바라옵니다 라고 원력을 세우면 그만큼 무슨 공덕을 더 닦아야 돼요? 바라밀 공덕을 더 닦아야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정리가 되시죠? 이게 그냥 결국 자기가 닦은 업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닦은 업대로. 그래서 이번 생 서가모니 부처님의 상수제자인 사리불 스님과 목곤련 존자, 목련 존자께서도 수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상수제자가 되겠다라는 원력을 갖고 다른 아라한들보다도 훨씬 더 많이 과거 전생에 닦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나먼 과거 전생,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훨씬 과거 전생에 과거에 출현했던 부처님 중에서 따라해 보세요. 아노마다씨. 아노마다씨라는 부처님이 계셨대요. 모르고 계셨죠? 아노마다씨. 예, 헷갈리죠? 저도 막 다시다 하고 막 헷갈려요. 예. 아노마다씨. 그래서 가끔 헷갈려. 나도 아마노다씨였나? 뭐였지? 호박씨는 아니었는데. 그래서 아노마다씨라는 부처님이 계셨어요. 아노마다씨라는 거룩하신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고 널리 중생들한테 법을 설하셨대요. 그때 그 아노마다씨 부처님이 수많은 중생들 앞에서 법을 설하고 계셨을 때, 그때 아노마다씨 부처님 양 옆에도 거룩하신 두 분의 무슨 제자가, 상수제자가 옆에 부처님을 옆에서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었답니다. 그때 수많은 제자들과 불자들이 아노마다씨의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있었을 때, 그때 두 명의 젊은이가 있었대요. 그 두 명의 젊은이는 아주 절친한 친구였대요.
서로 절친한 친구였던 이 두 명의 젊은이가 아노마다시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크나큰 기쁨과 희열을 느껴요. 그리고 마음으로 보리심을 일으키게 됩니다. 무슨 심? 보리심. 그리고 아노마다시 부처님 앞에서 두 명의 젊은이가 함께, 두 명의 친구가 함께 발언을 세워요. 거룩하신 부처님, 저희도 머나먼 미래 세상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실 때 그 부처님의 무엇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양쪽에서 함께 부처님을 보호하고 부처님을 도와드리는 부처님의 오른팔 왼팔, 미래 세상 부처님의 상수제자가 되기를 발언합니다 라고 두 명의 젊은이가 원력을 세우니 아노마다시 부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크게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착하다, 착하다. 참으로 착하다. 머나먼 미래 세상에 고타마라는 이름의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시게 될 것이다. 무슨 부처님? 고타마 부처님이 누구예요? 그렇죠. 서가모니 부처님. 우리 앞에서 배웠죠? 서가모니 부처님이 출가하기 전에 성가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고타마 시타르타. 고타마라는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시고 그때 그대들은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서가모니 부처님의 무엇이 될 것이다? 오른쪽 왼쪽 상수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수기를 내려주십니다. 그 두 명의 친구가 바로 이번 생 석가모니 부처님의 무엇이 되었다? 상수제자, 사리불 존재와 목련존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펼쳐진 이 모든 인연법이 우연으로 이루어진 게 없어요. 부처님 성불한 것도 본인이 지은 업의 인연이에요. 본인이 지은 공덕의 업의 인연이에요. 선업의 인연. 얼마나 많은 복과 선업과 공덕과 지혜와 깨달음을 닦으셨겠어요. 그리고 부처님의 상수제자가 된 것도 과거 전생에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에요?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에요. 좋은 업의 인연이죠. 부처님의 상수제자가 못됐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거룩한 아라한의 제자, 아라한이 된 것도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에요?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이고,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님처럼 부처님, 저희는 오로지 성불을 하는 것, 위로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 아래로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 성불의 길을 걷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중생 제도하는 그날까지 성불을 미루고 중생을 제도하겠습니다 라는 거룩한 보살님들의 원력도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에요? 본인이 지은 업의 인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업의 인연을 짓고 있느냐. 세상에 보면 흉악한 업의 인연을 짓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입에 담기도 무서운 뉴스에서 정말 끔찍한 사건들이 많아요. 심지어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은 분들 중에서도 부처님 가르침, 부처님 경전에 있는 가르침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자기 식대로 먹대로 그냥 왜곡해서 사람들한테 전하는 분들도 있어요. 업의 습관이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늘 부처님께서 복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해요. 경전대로만 배우고 경전대로 가르치고 경전대로 수행해라. 그러면 적어도 뭐는 간다? 중간은 간다. 그래서 스님들의 한 글자로 뭐라고 해요? 중이라고 하잖아요. 그 중간은 가니까 모르셨죠? 예, 한 귀로 흘리세요. 그래서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 그래서 늘 불자님들께 드리는 얘기가 좋은 업의 인연을 짓고 있냐, 나쁜 업의 인연을 짓고 있느냐. 좋은 업의 인연을 짓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무슨 심? 보리심.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사홍서원을 간절하게 발언하거나 모든 중생 다 성불하기를 간절하게 발언하면
불국토의 불보살님이 막 칭찬하시고 우주가 진동을 일으킨다고. 그게 보리심의 힘이에요. 그래서 어떤 업의 인연을 짓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예요. 그렇죠? 깨달음이에요. 결국 불교의 핵심은 깨달음이에요. 사실 깨달음 외에 나머지는 다 그냥 가지치기예요. 하지만 깨달음을 얻으려면 지혜가 있어야 돼. 그렇죠? 지혜를 닦으려면, 깨달음을 얻고 지혜를 닦으려면 결국 밑바탕에 뭐가 있어야 된다? 복이 있어야 된다. 우리 한국 불교가 부처님 경전의 가르침 그대로 공부하고 이해하지를 않으니까 언젠가 한국 불교에서는, 요새는 좀 많이 좋아졌는데 언젠가 한국 불교에서는 복지어라, 복하면 막 수준이 낮은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제가 막 신도분들한테 복을 지어라, 선업을 지어라, 복을 많이 지어야 된다, 복이 있어야 수행도 할 수 있다 이랬을 때 악성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저 중은 수준이 낮아가지고 맨날 복 얘기만 한다고, 깨달음을 얻어야지 맨날 복 얘기만 한다고. 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항상 경전에 나온 대로 말씀드린다 항상 늘 말씀드리죠. 전 자부심이 있어요. 경전에 나온 대로 저는 전해드려요. 경전에 한결같이 깨달음을 얻고 지혜를 닦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복이 있어야 된다라고 경전에서 많이 설법해 놓으셨어요. 근데 복 없는 중생들이 수준 높은 어려운 경전만 보다 보니까, 기초는 닦지 않고 기초 없이 어려운 경전만 보다 보니까 속된 말로 삔또가 어긋나는 거예요. 삔또가 어긋났다. 옛날 어르신들이 그런 표현 쓰시죠. 예? 포인트가 어긋난 거예요. 포인트가. 기초가 탄탄해야 수준 높은 경지로 나아갈 수 있잖아요. 경전에 나와요. 여러 번 100번 1000번 말하지만 부처님 경전에 수없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복을 지어라. 복이 있어야 깨달음도 얻을 수 있다. 아함경에도 나오고 수많은 대승경전에도 나오고, 불교에서 가장 수준 높은 경전이라는 반야경을 해석한 용수보살의 대지도론에서도 복이 엄청 중요하다라고 간곡하게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복해쌍수, 복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된다. 여러분, 복 짓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명심하세요. 지혜제일 사리불 존자. 부처님께서 몸이 아프시거나 컨디션이 안 좋으실 때 가사를 접으셔서 머리에다 대시고 오른쪽 옆구리를 땅바닥에 대신 뒤에 사리불 존자를 부르십니다. 사리불이여, 오늘 내가 몸이 좋지 않으니 그대가 대중들을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대중들에게 법을 설하거라.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학교 선생님이, 대학 교수님이 밑에 제자를 불러서 오늘 나대수 수업 한번 해봐 하고 뒤에 딱 앉아서 뭐라고 얘기하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부처님 이렇게 누워 계시면 부처님 뒤에 누워 계시는 부처님 앞에서 수많은 스님들과 불자들 앞에서 부처님을 대신해서 설법을 하는 거예요. 사리불 존자가 부처님을 대신해서 설법을 마치시고 난 뒤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수많은 불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선제로다. 착하다. 내가 지금 설법을 했다면, 지금 내가 설법을 했더라도 누구와 똑같이 설법했을 것이다? 사리불과 똑같이 설법했을 것이다 라고 칭찬하신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사리불 스님이 부처님의 법을 비방하는 수많은 외도, 불교에서는 타종교를 외도라고 불러요. 외도들 중에서도 천재들이 많아요, 여러분. 외도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인도 철학 공부하면요, 깜짝 놀랄 정도로, 스님인 저조차도 깜짝 놀랄 정도로 아주 치밀하고 세밀하게
불교 외의 다른 인도 철학도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막 2000년 동안 불교하고 막 논쟁을 하잖아요. 토론하고. 그런 외도의 천재들이 부처님의 법을 비방할 때 항상 누가 앞에 나서요? 사리불의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요 새치혀로 다 꺾어버려요. 그 지혜로서. 그래서 사리불 스님이 출연했다 하면 모든 삿된 가르침으로 부처님의 법을 비방하는 삿된 외도들이 다 겁을 먹고 다들 자취를 감췄대요. 사리불 그러니까 붙어봤자 어떻게 되니까? 예, 그렇죠. 이제 쪽팔리게 되니까. 그래서 사리불 존자를 따라해보세요. 법의 장군. 법의 장군이라고 불렀어요. 법의 장군이다. 자, 이제 잘 들으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혜, 깨달음 이러잖아요. 그래서 막 광우, 저 중은 수준이 낮아가지고 맨날 복 얘기만 하고 수준 높은 깨달음 얘기는 잘 안 한다 이러잖아요. 잘 들으세요. 이것도 경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수많은 비구 스님들이 서가모니 부처님을 찾아가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저 법의 장군이신 사리불 비구는 어떤 공덕의 인연이 있어서 저와 같이 날카롭고 예리한 저렇게 막힘없는 지혜를 갖추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죠? 궁금하죠?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저것도 다 누가 지은 공덕이다? 사리불이 스스로 지은 공덕의 힘이다. 수없는 과거 전생에 다른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했을 때 사이가 좋은 남매가 있었다. 사이 좋은 남매가 있었대요. 그 남매가 있었는데 오빠는 그 부처님 밑으로 머리 깎고 출가해서 비구 스님이 되었고, 여동생은 좋은 남편을 만나서 시집 가서 그렇게 가정을 이제 이루며 이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스님이 돼서 이제 비구 스님인 오빠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오빠는 이미 번뇌와 망상이 사라진 아라한이 되셨어요. 오빠가 아라한이 되신 거룩한 오빠 스님을 보고 남편의 허락을 받고 3개월 하한것 동안 집 옆에 모시고 3개월 동안 아라한이 되신 그 오빠 스님을 위해서 항상 공양을 올리고 시중을 들었다고 합니다. 약속되어진 3개월의 안거를 마치고 난 뒤에 이제 이 스님은, 오빠 스님은 이제 다시 만행을 떠나야 돼요. 그때 이 여동생이 아라한이 되신 오빠 스님을 위해서 이제 3개월 동안 옆에서 모시고, 이제 옛날에는 떠나면 언제 볼 줄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빠를 위해서, 스님을 위해서 이제 칼을 이렇게, 칼과 이불 있죠. 이불과 칼을 이렇게 선물로 드렸대요. 이불과 칼과 그리고 바늘을 선물로 드렸답니다. 만행하는 그 비구스님들은 항상 칼이나 실, 바늘이 필수품이에요. 가사가 찢어지면 그걸 꼬매고 입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필수품이었거든요. 그래서 비구스님의 필수품인 날카로운 칼과 그리고 날카로운 바늘을 이제 선물로 올렸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니실 때 편안하게 이제 몸에 덮으시라고 이렇게 이불도 이제 공양을 올린 거예요. 그때 이 오빠인 아라한 스님이 그 여동생 앞에서 그 칼로 실을 한번 이렇게 딱 앞에서 끊었대요. 칼이 얼마나 잘 드나. 한번 딱 끊었는데 날카롭게 칼에 의해서 그 실이 딱 끊기는 모습을 보고 그때 여동생이 아라한 스님 앞에서 딱 절을 올리고 합장하면서 이와 같이 발언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수행하는 스님께 날카로운 칼을 공양 올린 보시한 공덕으로 저도 미래 세상에 저 칼과 같이
날카로운 지혜를 얻기를 발언합니다. 그리고 칼하고 또 뭘 보시했다고 했어요? 바늘. 또 그 이 아라한 스님이 또 여동생 앞에서 바늘로 이불을 이렇게 실로 이렇게 몇 번 꿰어봤대요. 그러니까 일부러 잘 드는 모습을 여동생 앞에서 한번 보여주고 싶었나 봐요. 바늘이 쑥쑥쑥 잘 들어가면서 아라한 스님이 흡족한 표정을 짓자 여동생이 또 그 자리에서 아라한 스님에게 다 합장삼배 올리면서 또 이와 같이 발언합니다. 제가 정성스럽게 공들여서 갈고 갈아서 만든 저 날카로운 바늘을 스님께 공양 올린 공덕으로, 보시한 공덕으로 저는 미래 세상에 저 바늘과 같이 막힘없는 무엇을 얻기를 발언합니다? 지혜를 얻기를 발언합니다. 칼을 보시하면서 저 칼과 같이 날카로운 지혜를 얻기를 발언합니다. 바늘을 올리면서 저 바늘같이 날카롭게 아무런 막힘 없이 뚫리는, 아무런 막힘 없는 저런 지혜를 얻기를 발언합니다. 라고 과거전생 이야기를 하시면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와 같은 보시공덕과 발언의 공덕으로 그 여동생은 미래 세상 서가모니 부처님의 상수제자가 되었으니 그 이가 바로 누구다? 지혜제일 사리불 존자이다 라는 내용이 경전에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부처님이 복과 지혜를 함께 닦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이 없는 사람은 부처님 법을 만나도 삿된 스승을 만나게 돼요. 나쁜 스승을 만나요.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이 보셨죠? 스승복이 없어서 그래요. 복 없는 사람은 부처님 법을 만나도 꼭 이상한 도반들을 만나게 돼요. 그런 경우 많이 보셨죠? 복 없는 사람은 부처님 법을 만나서 수행하고 싶어도 자꾸 장애가 생기고 자꾸 걸림이 생겨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신 게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깨달음을 원만히 얻기 위해서는 무엇과 무엇을 함께 닦아야 된다? 복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보리심을 가지고 복과 지혜를 함께 닦을 수 있도록 항상 꾸준히 정진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